오늘 가까운 곳에서 찾다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삶의 중요한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길이 멀리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본 중년 목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어려서부터 손재주가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뭘 만들면 잘 만드는 거죠. 근데 그의 아버지도 목수였는데 그의 아마 재능은 아버지의 그 목수의 재능을 물려받은 것,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이분은 처음에는 공부에 큰 취미가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 일을 도우면서 목수 일을 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성에 안 차는 거죠. 그래서 나만의 일을 찾아보고자 또 집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공장에 취직하기도 하고 식당에 취직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군에 가야 될 때가 되어서 부사관으로 군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부사관으로 입대해 보니까 적성에 맞는 것 같아서 거기서 십수년을 지내면서 돈도 벌고 또 나라도 지키는 좋은 일을 했습니다. 돈을 적당하게 번 다음에는 내가 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그분이 하고 싶었던 레코드 가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음반을 파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음반 시장이 급속도로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던 사업이 다 안 돼서 결국은 망하고 사업을 접고 굉장히 우울한 마음에, 슬픈 마음에 혼자 마음을 추스리고자 동해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한참 여행을 하다 보니까 회를 좀 동해 왔으니까 회를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횟집에 들어갔는데 그 횟집 사장님이 유난히 일을 잘하는 거예요. 손님도 잘 대접하고 또 웃으면서 일하고 횟집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저렇게 저 사람은 기쁘게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손님들이 좀 빠져나간 다음에 질문을 했다고 해요. 사장님은 어떤 마음으로 일하길래 그렇게 기쁘게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이 사장님이 말하기를 자신도 부모님이 원래 횟집을 했었는데 너도 횟집을 해라 라고 권고하셨는데 싫어가지고 다른 걸 많이 했대요. 근데 이분이 하다가 다 망하고 3년 전에 마지못해서 횟집을 시작했는데 하고 보니까 자기 적성에 너무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기쁘고 감사하고 손님이 오면 너무 감사하고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기쁘게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횟집 사장의 이야기를 듣고 이분의 마음에 좀 뭔가 감동이 왔어요. 자기도 너무 많은 길을 돌아다녔는데 다시 한번 목수일을 시작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리고 정말 다시 목수일을 하다 보니까 자신의 적성에 딱 맞고 할수록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0대 후반의 나이가 되어서 목수로 일하고 있는데 훌륭할 뿐만 아니라 유능하게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 좋은 것은 좀 멀리 있을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먼 곳에는, 저 다른 곳에는, 저 다른 가정에는, 저 다른 교회에는, 저 다른 나라에는 뭔가 좋은 것이 있을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내 가까이에는 그런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배우자도 저 멀리 있을 것이고 직업도 굉장히 먼 곳에 다른 직업이 있고 심지어는 영적인 좋은 것도 여기가 아니라 어디 다른 곳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한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나사렛에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나사렛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가까이에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만약에 훌륭한 사람이 온다면 예루살렘에서 올 것이고 아니면 다메섹에서 오든지 아니면 로마에서 왔으면 몰라도 우리 가까이 여기에서는 좋은 인물이 나올 수 없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비난했습니다. 우리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것은 어디 바깥 멀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어렸을 때는 수입품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물 건너 온 거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 물 건너 온 거야. 그러면 다들 막 오 그러면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좋게 여기고,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여지 좋아하지 물 건너온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뭐 특별히 물 건너, 바다 건너, 비행기 건너 프랑스나 이태리에서 오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특별히 다른 나라에서 온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렇게 동경했던 먼 것들이 사실은 별로 그렇게 훌륭하고 대단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조금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도 우리가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좋은 것을 어디 멀리에, 우리가 모르는 곳에, 저 대단한, 그러니까 제가 오늘 사실은 이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는 것은, 제가 우리 교회 얘기를 꼭 하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보편적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아니라 좀 저 잘 나가는 교회 가야 은혜 받을 것 같고, 우리 목사님이 아니라 좀 유명하고 훌륭한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 내 신앙이 성장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대부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파울로 코엘료가 쓴 연금술사라고 하는 아주 얇은 책이 있죠. 그 책을 보면은 한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양치기 소년은 계속해서 보물이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그 보물을 찾으러 가야겠다는 작정을 하고 길을 떠납니다. 가는 도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 이야기가 소설에 쭉 적혀 있죠. 마침내 보물을 찾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이 소년이 그 보물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자기가 꿈꿨던 거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내 안에 보물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두셨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가까이에 좋은 것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14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는 저 먼 곳에 어디 대단한 곳에 있는 줄 알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내 입술에 그것을 이미 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특정한 거리가 좋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먼 것이 좋다, 가까운 곳이 좋다. 제가 일부 말씀 전하고 기도를 받는 가정이 있었어요. 저는 주일날은 이제 미리 좀 약속을 해서 기도하는 가정을 정해놓고 매 예배를 마칠 때마다 기도를 하는데, 일부 가정을 마침 기도하러 갔더니 유학을 가는 가정이에요. 제가 오늘 종일 가까운 곳이 좋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받는 이 가정이 마음이 좀 뭔가 안 좋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그게 그 얘기가 아니다. 이게 뭐 여기 있어야 좋다 그런 얘기.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뭐 멀리 가시는 분 가세요. 괜찮습니다. 당연히 멀리 사는데 멀리 가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가깝다 멀다가 중요하다 이것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운 곳에 좋은 것을 두셨다는 이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꾸 멀리에만 무엇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내게 가까운 곳에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 하나님께서 가까운 곳에 은혜를 이미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자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복으로 우리에게 이미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특별히 좋아서가 아니라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의 도구로 가깝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꾸 바깥에 먼 곳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누군가를 전도할 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이게 어려운 걸 알고 있거든요. 예수님 믿는 게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도하기도 힘들고 뭔가 교회에 나오려고 하시는 분들도 이게 굉장한 결심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뭐 끊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이런 어떤 과정들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잘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전혀 다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것이
하늘 위로 올라와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만나는 것이 바다를 건너와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안에, 네 입술의 고백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죠. 그러면 신명기 시대에 바다를 건너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바다를 가는 것도 두려운데 그 시대에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떤 날짜에 가야 할지 그걸 잘 모르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 시대의 바다를 건너가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것을 그렇게 어렵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늘에 이르는 것처럼, 바다를 건너가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와 함께하는 것이, 나를 믿는 것이, 나를 따라오는 것이, 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라 바로 네 안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것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단한 것을 해야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미국의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우리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 중에 굉장히 똑똑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이분은 저보다 나이는 좀 어린데 교포였는데 아주 훌륭한 친구였습니다. 같이 석사학위를 마치고 나서 이분은 박사학위를 위해서 독일에 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어느 목사님 딸과 좋은 가정을 이루었다는 얘기도 듣고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근데 기회가 되어서 한국에서 몇 번 만나게 되었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꼭 만나면 도전을 줘요. 어떤 도전? 이 친구는 공부하는 친구, 저는 이제 목회하는데 저에게 늘 그러는 거예요. 형, 금식 기도해야 돼.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누구한테나 가서 찔르면서 금식 기도하라 그러면 다 찔립니다. 왜냐면 우리가 금식 기도를 평소에 자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금식 기도하니까 저 그 친구가 말하는데 약간 기분 나쁘더라고요. 너는 얼마나 잘 믿어가지고 그러냐. 근데 제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목사인데 내가 금식 기도는 해야지. 내가 앞으로를 위해서, 오늘을 위해서 열심히 좀 기도 좀 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몇 년이 흘러서 프린스턴에 가게 되었는데 그 친구 거기서 다시 만났어요. 뭔가 연구할 게 있어서 와 있대요. 근데 학위가 굉장히 늦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졸업해서 학위를 받고 들어와 있는데 한참 지난 후에도 아직까지 학위가 안 된 거죠. 그리고 몇 년 지나서 다시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분이 정신적으로 뭔가가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소셜미디어에 이상한 글들을 올리고 그리고 은둔하며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 기도와 철야 기도와 아주 열심을 내서 하는 것들을 통해서만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 생활 잘하려면요, 오늘 이 시간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 내 가까이에 주신 이 예배에서 어디 멀리 누구 부흥사 불받아라 하시는 목사님 거기에 가서 은혜 받으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 3박 4일 금식 기도원 가서 거기서부터 내가 은혜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가까이 내게 주신 이 예배부터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가까이에 있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간구하는 게 그거거든요. 내게 지금 주신 이 교회에 대한 은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어디 멀리서만 무엇인가를 받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이 시간 내게 예배를 통해서 도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어딘가 누군가 다른 사람이 저 멀리서 주는 도전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 가까이 주셨고 예배를 우리 가까이 주셨고 은혜를 우리 가까이 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에 이른다고요?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셨고 입술로 그것을 고백하게 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며 구원에서 이어지는 믿음의 성숙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이 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신앙의 도구들을 여러분 이미 가까이 두셨습니다. 먼 곳에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성경만 열어도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찬양만, 찬송가만 열고 찬송해도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먼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능력과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주신 능력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후임을 참 잘 얻었습니다. 바울의 후임은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였습니다. 디모데는 젊었을 뿐만 아니라 몸이 좀 약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연약한, 유약한 제자를 많이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섬겼지만 그 중에서 바울이 담임 목회자처럼 섬겼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간절한 마음, 사랑이 우리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면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하는 연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파송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고 보낸 편지들이 있습니다. 그 편지에 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얻어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으로 이겨내라는 거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능력이요 사랑이요 절제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이죠. 이것들 이미 주신 것, 이거 완료형입니다. 이미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갖고 나가서 싸우라고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내 가까이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가까이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 내 가까이 있는 믿음의 도구들, 이게 다 귀한 것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TV가 참 재밌었습니다. 요즘도 재밌는지 모르겠는데 TV는 엄청 커졌고 채널들은 수백 개가 되었는데 저는 틀어보면 볼 게 별로 없더라고요. 맨날 보다가 또 유퀴즈 또 보고 뭐 이렇게 되는데 별로 볼 게 없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 드라마가 그렇게 재밌었는데 그중에 제가 재밌게 봤던 드라마가 맥가이버라는 드라마입니다. 기억나십니까? 머리 이렇게 길었던 남자, 뒷머리. 그래서 정말 막 남자들 중에 뒷머리 이렇게 기르고 다녔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맥가이버의 능력이 뭡니까? 맥가이버는 대단한 것이 없어도 이기는 사람이에요. 위기에 빠지면 뭐 철사 하나로 문을 열고 문을 잠그고 사람을 막 묶고 사람을 막 기절시키고 탈출하고 철사 하나로 다 해요. 철사 하나와 그 갖고 있는 유일한 무기가 뭐죠? 다용도 칼, 우리가 빨간 칼, 스위스 나이프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만 있으면 다 합니다. 돌 하나로 다 하고요. 그 사람은 특별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 이게 없어서 망합니다. 저는 지금 총이 없어서 죽게 생겼네요. 이러고 앉아있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내 가까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봅니다. 그리고 내 가까이 있는 것을 통해서 그는 반드시 거기에서 살아나오고 승리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저는 이것이 없어서 망합니다. 저 멀리 있는 저거 저한테 주셔야 저는 삽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먼저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능력을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내 안에 주신 능력,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거기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 제가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고 허락하지 않으신 것, 주시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동시에 내게 주신 것, 이미 주신 것의 가치를 발견해야 합니다. 주신 것이 많은데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자꾸 교회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이 교회가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교회라면 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가정이라면 그 가정을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자꾸 저 가정은 좋겠네. 원래 남의 떡이 커 보입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살아보면 비슷합니다. 다 비슷합니다. 저에게 커피 머신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꼭 뭐 기계만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한 몇십 년을 커피를 열심히 마시다 보니까 별의별 도구들이 다 생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항상 새로운 것에 유혹을 받죠. 커피 사이트 들어가 보면 요거로 내리면 맛있겠는데, 요거로 내리면 새로운 맛이겠는데, 그렇게 저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저의 찬장을 열어봅니다. 저의 찬장을 열어보면 커피 도구가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할 것 같아요. 야, 저 백 매면 예쁠 것 같은데, 저 옷 입으면 예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옷장을 열어보십시오. 옷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백을 쌓을 곳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죠. 자, 그래서 찬장을 열어본 다음에 옛날에 썼던 커피 도구를 꺼내봅니다. 프렌치 프레스, 옛날에 썼던 건데 내려보면 맛있어요. 이거 맛있는데? 이거 괜찮은데? 케맥스라는 거 꺼내서 다시 내려봅니다. 야, 케맥스 이거 괜찮은데? 에어로프레스라고 옛날에 힘들게 내렸던 거 꽉 누르는 거 있습니다. 그걸 꺼내서 또 내려면서 야, 이 커피 진짜 괜찮은데? 우리 가까이에 이미 좋은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도전입니다. 우리가 뭔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될 것 같을 때, 내가 새로운 말씀을 들어야, 새로운 교회에 가야, 새로운 환경에 있어야 내가 대단한 영적인 발전을 이룰 것 같을 때, 여러분, 가까이 주신 교회와 말씀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까이 있는 것의 가치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치를 알지 못했듯이 내가 이 교회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항상 듣는 말씀이다 보니까 그 말씀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거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패턴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동네가 좋은 줄 모릅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명일동 참 좋습니다. 저 누가 강남의 아파트랑 바꾸자 그러면 고민은 해볼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기가 참 좋습니다. 어디 다른 데 가야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죠. 대단히 좋은 아파트 가서 살아야 행복한 게 아니라 어쩌면 내게 주신 곳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 이미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것에 마음을 두라라고 말씀하시고 가까이 있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사탄은 늘 우리의 마음을 멀리로 옮깁니다. 야, 가까이 있는 사람 신경 쓰지 마. 이웃도 아니야. 저 멀리 아프리카에, 저 멀리 동남아시아에, 저 멀리 남아메리카에, 저 굶어가는 아이들, 저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네 이웃한테는 짜증 부리고 네 이웃한테는 신경 쓰지 말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먼저 잘하시길 축복합니다. 내 주변에 나와 함께 일하는, 나와 함께 동역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먼저 베풀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좋게 하는 것이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있는 것을 무시하는 사람은 절대로 멀리 갈 수 없습니다. 이건 조금 다른 관점인데요, 자, 우리 함께 섬기는 목사님들에게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언젠가 어디 가서 잘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잘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목회하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이 여러분의 미래이지, 내가 미래에 사랑받고 인정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미래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린 늘 멀리를 보면서 오늘을 무시합니다. 저 다른 곳을 바라보면서 이 자리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누가 복을 받는 사람이냐면요, 저 멀리의 것만 바라보면서 가까이를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가까이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나중에 복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꼭 은혜 받으세요. 다른 데 가서 다른 시간에 다른 사람을 다른 예배에 다른 교회에, 이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복된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말씀은 신명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 신명기가 어떤 책인지 이미 알고 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신명기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엇일까요? 신명기가 어떤 책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는 책의 성격을 분명하게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이야기, 광야에 들어간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럼 신명기는 어떠한 책일까요? 제가 신명기를 여러분께 오늘 좀 간단하게 정의를 드릴게요. 신명기는 율법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단순히 십계명을 비롯한 법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모세 오경,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죠. 율법서, 토라라고 합니다. 이 율법서에 적혀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만 요약해서 강조하는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나중에 종교 개혁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발판으로 삼았던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 있는 말씀들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들입니다. 말씀의 핵심들. 오늘 있는 말씀, 오늘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까이 있다는 것, 멀리 두시지 않으셨다라는 것, 그 가까이 있는 것을 행하는 것이 진짜 좋은 믿음이라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율법의 핵심, 말씀의 핵심을 꼭 받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것이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이제 제가 하나만 좀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룻기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저는 룻기의 이야기,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가까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차를 볼 때 사이드 미러라고 하는 양쪽에 그 미러를 보면은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사물은 보이는 것보다 더 가깝게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차 보느라고 정신이 없으면 밑에 적혀 있는 게 안 보이시는데 꼭 적혀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보기에는 뒤에, 한참 뒤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가깝게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하나님을 여러분께 꼭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하는 것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룻기의 나오미가 참 서글픈 삶을 사는 여인이죠.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왔을 때 나오미를 맞이하는 여인들이 슬퍼합니다. 그때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장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이게 맞는 말이죠. 남편과 자녀들과 풍족하게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빈손으로 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맞는 말이지만 그 옆에 있었던 사람은 굉장히 섭섭할 수 있어요. 누가 그 옆에 있었습니까? 룻이 있었잖아요. 룻이 있었는데 빈손으로 돌아왔대요. 여러분, 이거 투명인간 취급하는 겁니까? 뭡니까? 룻은 아무것도 아니라, 복이 아니라는 거죠.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가 진짜 받았던 은혜는 누구입니까? 룻이에요. 룻이 그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쫓아와 줬고 그 룻이 옆에 있어 줬기 때문에
나오미가 회복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우리는 슬프고 괴로우면 내 가까이에 있는 은혜를 못 알아봅니다. 하나님, 저 빈손이죠. 뭐예요? 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강 잃어버렸죠. 가족 잃어버렸죠. 물질 잃어버렸죠. 관계 잃어버렸죠. 하나님, 저 완전 빈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룻을 남겨주십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까이에 남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어려우면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 빈손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기쁘게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에게는 소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까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주변에,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멀리서 감사를 찾지 않습니다. 가까이서 찾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멀리서 소망을 찾지 않습니다. 가까이서 소망을 찾습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멀리서 은혜 찾지 않습니다. 가까이서 은혜를 찾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찾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 가까이 불러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먼 곳을 바라보며 다른 곳을 바라보며 다른 은혜를 구했던 적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가까이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가까이 주신 은혜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까이 있는 길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